우리는 지난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야 왕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 때 남왕국은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죠. 경제력도 상승했고 또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도 탄탄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가 이쯤 하면 되었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일 내가 못할 거 무엇냐 하고 교만을 부리다가 그만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52년 동안 길게 다스리는 거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저렇게 오래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렸구나. 좋아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징계를 받은 문둥병이 들어있는 동안은 왕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2년의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담은 몇 년 다스렸다 그래요? 16년 다스렸다 그러죠. 52년, 16년 이런 수치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요담은 25세 왕이 되었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우시야는 10대 왕이 됐죠. 16세에. 난 좀 빨리 됐네, 난 좀 늦게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50년을 다스렸네, 나는 10몇 년을 다스렸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몇 살에 뭘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비교예요. 도전은 될 수 있고 잠시 잠깐 내 생활을 좀 긴장시키고 흩어진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비교거든요. 누구는 이랬는데 나는 뭔가. 여기에는 우리 삶에 대한 깊은 불만,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대하 기록을 보면서 누구는 몇 살이 됐는데 몇 년을 다스렸는데 누구는 이랬네. 이런 비교는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루를 살아도 충실히 1년을 살아도 충실히 처음과 끝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약해요. 가장 순종 잘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딴 생각할 때 많아요.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을 연약한 자를 위해 내어줄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막 이제 경건의 걸음마를 떼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향성입니다. 그럼 우시야는 뭐예요? 우시야는 잘하다가 그거 한 번 넘어져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왕으로 기억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우시야는 그의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바로 이 향단, 분향하는 일을 그가 한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력이 강해집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돈도 잘 벌리고 백성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벌인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서 왕궁이 척척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과 성과들이 나를 흡족하게 합니다.
그럼요, 사람은요, 100이면 100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더 큰 신앙적 열심으로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100이면 100 넘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옷깃을 여미고 살아야 된다. 강인하게 버티지만은 햇볕이 내리쬐고 날이 더우면 하나 둘씩 긴장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시아와 또 그의 아들 요담을 통해서 새겨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루같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요약한 것이 1년이요. 1년을 또 요약한 것이 하루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약한 거 알지만 거기에 우리의 랜드마크를 찍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하루의 정중앙의 시간에 자칫 나른할 수 있고 자칫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수도사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예배하고 노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율법적이다 너무 우리가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배울 게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일생도 그러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담 왕은요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41살에 이제 뭐 죽었나 봐요. 41살에 왕위를 그친 것 같은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죠? 젊은 나이에 자기 통치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잘한 것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했죠. 성벽을 재건하고요. 또 성읍들을 축성해가지고 국경을 강화하고 또 암몬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겼어요. 잘한 거죠. 그래서 곡물도 많이 바쳤대요. 3년 동안 조공을 잘 받아가지고 나라가 좀 부강해졌겠죠. 그리고 6절 보세요. 유다왕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그래서 16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41살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좋은 거죠. 그의 선왕들을 보면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악한 왕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요담은 대단히 평균 이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1, 2등은 바라지도 않고 딱 중간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역대하 2절입니다. 27장 2절 보세요.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좋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담 왕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와 오늘 본문 2절하고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지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대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잘 나아가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본을 보이고 왕이 나라의 사업을 잘 추진하면 백성들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순진한 생각이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유다 왕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미진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전에 선왕들의 선례에서 보듯이 백성들을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것은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미션과 커미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저지른 것도 우리가 해명해야 되지만 안 한 것도 해명해야 돼요. 커미션과 오미션. 죄는 그런 거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술집에 가지 않은 거, 도박하는 곳에 가지 않은 거, 그건 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죄를 범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게 맡겨진 작은 물질을 가지고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그것도 누락의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면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가세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 둘씩 좀 느리더라도 온전히 우리 삶을 조율하십니다. 그건 하지 말고 그것은 하거라. 요담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내가 이 정도면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그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뱉으면 다시 마음을 탁 추스르세요.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지. 내게 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섬겼는가. 단순히 그냥 술집 안 가고 도박 안 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요. 왕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산당을 안 없앤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장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왕이 부르짖고 계몽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권고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거든요. 알아서 잘하겠죠. 안 그래요. 산당을 없애야 된다고요.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파쇄해야 된다고요. 요담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요담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줘요. 야, 나름대로 좀 한다는 왕도 부족하구나. 진짜 온전한 왕, 온전한 나라, 온전한 통치는 무언가.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때 정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불복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잘 분별하고,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며, 주님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야, 나름대로 복종하고 불복종하고 진짜 피곤하구나. 언제까지인가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요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다고요. 차선을 택했지만 목말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더욱 앙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 대망하게 돼요. 거기는 차선이 없어요. 최선만 있고요. 온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현실을 품고 살아가면서 한순간 동시에 더 갈망하게 돼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일 문제없이 완수하고 주님 나라 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더욱더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자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도 목마름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더욱 목말라 하세요. 더욱 갈망하세요. 주님이 이제 됐다. 오늘 할 때까지 이 경주를 멈추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